이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념을 가진 한 사람은 단지 관심을 가진 99사람의 힘과 동등하다. 신념 있는 한 사람이 그저 관심만 가지고 있는 99명과 동격의 힘을 가지고 있다. 신념 있는 한 사람이 더 세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런 말입니다. 헬렌 켈러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비관주의자가 항성의 비밀을 발견했거나 미지의 땅에 항해를 했거나 인간의 영에 새 천국을 열었던 일은 전혀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희망을 붙잡고 가능성을 붙잡고 긍정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이나 역사를 그저 암울하게만 바라보는 사람,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거부할 수 없는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바꿀 수 없는 신념이 있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더라,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중 속에서 바울을 구출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천부장, 그리고 또 그의 부대였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의 사도행전 21장 31절 32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유대 군중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입니다.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달려 내려갔다. 어떻게 달려 내려갔을까요?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 사도행전 23장 26절에 의하게 되면 이 천부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 당시에 예루살렘의 치안 책임을 맡고 있었던 사람,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이 천부장은 바울을 데리고 로마의 군령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소동이 일단락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1장 34절입니다.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이렇게 아주 신속하게 로마 군대를 출동시키고 신속하게 이 소동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바울이 죽도록 내버려지지 아니하고 그 목숨이 구명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가 바로 성전 옆에 안토니아 요새 배치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성전은 헤롯이 지었던 헤롯 성전이지요. 이 헤롯 성전의 바깥들 바로 북서쪽에 보게 되면 그 끝에 로마군이 준대하고 주둔하는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안토니아 요새가 두 계단의 층계로 이 성벽 북쪽, 서쪽, 북서쪽 끝에 연결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저 보이는 사진에 보게 되면은 오른쪽 가운데 있는 것이 성전이고요. 성전 안뜰, 그리고 큰 뜰이 성전 바깥뜰입니다. 성전 바깥뜰은 이방인도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저 성전 외벽의 북서쪽 사진으로 보면 오른쪽에 4개의 망루가 있는 요새가 있지요. 저 요새가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저 안토니오 요새 부분만 확대해서 사진을 보면 다음 사진 그림에 요렇게 저 예루살렘 성전 외벽의 북서쪽 끝에 망루 4개가 있는 저런 요새가 서 있습니다. 저게 바로 안토니오 요새인데 저기에 바로 이 천부장이 주둔해 있는, 그리고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위에서 다 보고 있는 거죠.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소동이 일어난 그것을 보고 32절은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렇게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때 천부장과 바울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을 얻어서 성전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연설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0절에는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군에 의해서 이제 로마 군령, 다시 말하면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데 지금 그것이 2층 높이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로 넘어가면서 마치 여기 이 층계, 이 안토니아 요새와 성전들의 독특한 그 구조로 청대 위는 아주 자연스럽게 강당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전 바깥들을 향하여서 연설을 하게 되면 연단처럼 강단처럼 그렇게 연설을 하거나 혹은 아니면 그의 이야기 스토리를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그런 구조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구조를 보고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서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허락을 받고, 그리고는 그 층계 위에서, 그 층대에서 히브리 사람들을 향하여, 그 성전 바깥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기회를 삼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배경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바울은 오직 비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지금 죽을 위기를 당했지 않습니까? 로마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사슬에 묶이게 되어졌습니다. 또 로마 군령 안으로 끌려가는 그런 형편,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처지, 이런 모든 환경, 이런 모든 형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는 자기 자신을 돌보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얻어맞아가지고 어디가 다쳤는지, 어디가 상했는지, 어디가 피가 터졌는지, 부러졌는지 지금 그거 볼 겨를이 없는 겁니다. 자신을 돌볼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사명, 오직 비전에 사로잡혀서 그는 그에게,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야겠다. 그의 비전 스토리를 나누는 것, 그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는 그야말로 비전의 사람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항성의 비밀을 캐내는 그런 사람. 존 스튜어트 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저 관심만 있는 99명, 아니 그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절대 신념,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을 아주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유감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첫째, 헛된 야망이 아니라 비전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진정한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야망 가지고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헛된 야망 가지고는 로마 군병이 잡아가는데 거기에다 대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비전 스토리 이야기 못합니다. 헛된 야망 가진 사람은 살 길 생각하고 어떻게 이 위기 빠져나갈까 그것 생각하지 비전 스토리를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이 천부장은 헬라말은 당시 세계 공용어였으니까 바울이 헬라말을 하는 것을 딱 듣고 네가 헬라말 할 줄 아느냐? 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헬라말을 하다니 너 외국 사람인가? 예전에 소요를 일으켰던, 반란을 일으켰던 애굽인 너냐? 이 군령으로 향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건네자 헬라말 하는 그것 가지고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이상히 여깁니다. 바울 이전에 소요를 일으켰던 애굽인 거짓 선지자가 아닌지 의심했던 겁니다. 애굽인 거짓 선지자, 당시에 예루살렘은 몇 해 전에 있었던 애굽인 거짓 선지자에 의한 소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 천부장은 네가 그 사람이냐? 의심을 하게 된 거죠.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게 되면 AD 54년경이었습니다. AD 54년경 한 애굽인 거짓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반란 사건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자기 자신이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자칭 선언을 했었습니다. 총 3만여 명이 그를 추종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4천여 명이 아마 자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학자들은 아마도 이 요세푸스가 헬라 문자, 이 대문자, 이 부분에 대해서 헬라어 대문자를 잘못 읽어서 4,000명을 3만 명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실은 4,000명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4,000명이 맞다라고 현대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뭐 어떻든 간에 하여간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광야 가운데 또 특별히 감난산 등등에 주둔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벽 파괴를 하고 그리고 로마군 멸망에 대하여 선지자처럼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면 반란을 일으키려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총독 벨릭스가 이들을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추종자들 중에서 수백 명을 도륙을 합니다. 하지만 지도자인 이 애굽인은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하여간 천부장 루시아는 바울이 혹시 그때 사라진 애굽인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가 아니냐 그렇게 지금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그런 사람과는 전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말합니다. 본문 3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자, 이를 통해서 이 짤막한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바울이 애굽인 거짓 선지자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비전의 사람도 세상의 헛된 야망이나 욕망을 쫓는 사람, 그 애굽인하고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둘이 다르면 어떻게 다릅니까? 또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비전의 사람은 많은 이들을 자신의 추종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자신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비전의 사람은 자신의 추종자 많이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먼저 제자 되는 것, 그게 진정한 비전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즉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까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주된 관심입니다. 바울의 주된 관심은 그런 거예요. 소요 일으키고 폭동 일으키고 어떻게 해서 잘 성공해서 나라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분봉왕처럼 되고,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목사가 되는데 한 51%, 그러니까 이제 과반 이상이죠. 51%의 영향력을 끼쳤던 저의 영적 리더였던 형님을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이 형님이 당장 저를 부르면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형님입니다. 그 형님도 목사입니다. 지금은 베트남 건뜨시에서 거주하시는 선교사이십니다. 이 형님이 부목사 생활하다가 갑자기 20년 전에 교인 한 명도 없이 서울대학로에 개척을 했습니다. 동숭동 서울대학로를 해화동 거리를 왔다 갔다 거닐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 방황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환상 그리고 부름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는 교인 한 명도 없이 무작정 대학로로 갔습니다. 처음으로 교인 삼은 사람이 2명 있었는데, 연세대학교 다니는 남자 대학생 1명, 덕성여대 다니는 여대생 1명,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느냐면 대학로 벤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벤치를 교회로 삼았습니다. 충분히 그 형님께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부산의 용두성 공원 벤치에서 그 형님과 예배 드리고 그 형님과 교제를 하고 성경 공부를 벤치에서 했거든요. 부산대학교 벤치에서 그 형님과 예배 드리고 그 벤치에서 성경 공부하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 형님은 그러고도 남을 뿐입니다. 그때도 그렇게 했었으니 이야기를 듣는데 그 그림이 다 그려졌습니다. 여전히 그러셨군요.
청년 100명이 넘는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7년 동안 사례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례 없이 사역하고 10년이 되어서 이제는 교회가 안정이 되고 10년 지나니까 그 청년들이 전부 다 사회에 진출하게 되고, 그리고 또 사회에 진출해도 대기업 같은 곳에 굉장히 많이 진출하게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아주 굳건하게 서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소식을 듣고 벤치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1,000만 원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 가지고 카페를 하나 계약을 했고 월 60만 원씩 내면서, 그러면서 비로소 자기들만의 예배 처소를 처음 가졌고, 또 그리고는 10년 지나고는 이제는 교회가 완전히 안정적이게 되고, 이것이 도심지에서 성공 사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단 서울노회에서 도심 개척 성공 사례가 되어져서 총회 내에서도 또 노회 내에서도 여기저기 초청되고 어떻게든지 여기저기 강연을 하고 사례 소개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베트남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어떤 분이 1억을 헌금을 하셨대요. 그리고 동남아의 비전을 품고, 그리고는 그 1억을 가지고 동남아를 정탐을 하는데 그 누군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갈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갈 사람이 없어서 이 형님이 가셨답니다. 이제는 교회가 안정적이고, 이제는 어느 정도 노회 내에서도 인정을 받고, 여러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초청 강연자로 여기저기 불려 다닐 그때 베트남에 갈 사람이 없어서 뜬금없이 내가 가야겠다. 그리고는 떠났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도 수도 호치민에는 우리나라 선교사만 500명이나 있습니다. 호치민 수도에는. 그런데 이분이 있는 곳은 건뜨라고 하는 곳입니다. 호치민에서 3시간 반 내지 4시간 정도 가는 곳이지요.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가 베트남에 건축한 풍디엔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건뜨, 세계 지도에 보게 되면 칸토라고 나올 겁니다. 거기에 보면 유명한 수상시장 2개가 나오는데, 수상시장이 열리는 한 곳이 풍디엔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 건뜨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포 전체, 한국 사람 전체가 20명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선교사는 유일하게 이 형님 가정 하나밖에 없습니다. 호치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선교사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뜨라고 하는 지역에서 해마다 4,000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시집을 오는 지역입니다. 이 건뜨라고 하는 지역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시집 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베트남 여자들이 아주 이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만큼이나. 그런데 한국에 시집 온 사람들이 80%가 이혼을 한답니다. 그 도망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식을 고향집에 친정에 맡겨놓고 다시금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돈을 법니다. 이 자식들은 한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국적이 한국 국적이에요. 베트남 국적이 아니에요. 베트남 입장에서는 무국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적이 없어요. 학교도 못 가요. 골치 아픈 그런 현상이 그 지역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하여간 그런 지역. 선교 사역도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베트남 공산당 인민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물론 한정된 장소, 어느 자리를, 교회를 하나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 당신 설교하시오. 대상도 정해졌습니다. 베트남 사람은 안 된다. 한국 사람들만 대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허락을 하고 공식적인 정서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이거 정서 받는 거 사진 찍어라. 정서 내용도 사진 찍어라. 인민위원회 사람들이 다 알려주더랍니다. 선교사 중에 이 인민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허락한 정서를 받은 유일한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들이 한 번 정도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모른 척 해줍니다. 그것까지 전부 다 잡을까요? 그런데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전부 다 불법이고 위법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분,
유일하게 이분만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단 장소가 한정되어져 있고 한국 사람들만 대상으로 건ጥ 20명 중에서 4명에서 6명 정도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린답니다. 그 정도면 복음화율 높은 거 아니냐 웃으시며 얘기하더라고요. 25% 정도 되니까 25% 정도 넘으니까 하여간 다른 선교사들이 정기적으로 예배 인도하는 것 허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분에게는 허용되어져 있고 건ጥ 지역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곳에 가서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진 그리고 이 증명서를 제출하면 그들이 다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죠. 그러기까지 오랜 세월 걸렸답니다. 끊임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한글 교실 공부방 사실은 베트남에 사는 모든 한글 교실 공부방 전부 다 불법이고 위법이랍니다. 우리나라처럼 야학 같은 거 이런 거 못 연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니까 사회주의니까 불온사상 주입할까 봐 집회의 자유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랍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집회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데 모아가지고 무슨 뭘 하고 뭘 한다 그거 전부 다 위법이랍니다. 만약에 거짓말 아니면 불법입니다. 걸리면 전부 다 추방당하거나 혹은 아니면 감옥 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허락받았어요. 직접적으로 한글 방 물론 이것도 제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해라. 건물 같은 거 지을 수 없다. 이분에겐 잘 됐다고 그래요. 난 돈도 없어서 건물도 못 짓는다. 내 목적은 그리고 교회 오는 거다. 장소 한정 지어진 것이 뭐냐, 베트남 현지인 교회, 어느 교회 이 안에서만 간판 크게 걸 수 없다. 조그만한 것 안내할 수 있는 정도. 한글 유행이잖아요, 동남아에서. 근데 그걸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 공산당에서는 인민위원회에서는 제약하고 제한한다라고 했는데 그분에게는 완전히 딱 맞는 조건입니다. 어차피 건물 지을 돈도 없고 건물 지을 생각도 없고 목적은 어차피 교회 데려오는 건데 교회 안에서만 하라고 그러니 얼씨구나 좋다. 그리고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그러니 얼마나 잘 된 겁니까? 여러 가지 교육 사역을 하고 장학금 주는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장학금. 장학금 주면은 인면위원회 통해서 20명 주는데 인면위원회 통해서 10명, 그 다음에 조건 관계 내가 직접 주는 거 10명. 근데 인민위원회 통해서 주면은요, 공산당 전부 다 자기들이 헤쳐먹는 거 압니다. 안다고 그럽니다. 자기 사촌 주고요, 아니면 자기 친척 주고요. 10명 중에서 한 4-5명은 그 인민위원회 친척 혹은 아니면 그 누구 주고 한 5명 정도는 구색가 지어서 뭐 주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알지만 나는 내가 줄 10명, 그 10명 제자 삼으려고. 참 귀한 사역을 들었습니다. 이 형님은 늘 저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 사랑하라. 저와 제일 마지막 교제했을 때 알려주셨던 말씀이 제가 간혹 새벽기도회 때 설교 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씀, 사도 바울이 디모데 교인들에게 어떻게 했었는가. 형제들아 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유모같이 너희를 대했다. 엄마처럼. 그 다음에는 아비처럼 교훈했다. 그런데 지금은 형제들하죠. 처음에는 엄마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비처럼.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형제가 되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위한 일꾼 되는 것이고, 디모데, 너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도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사역자, 그래서 형제 되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 성경 공부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 거 전부 다 틀렸다. 다 잊어먹어라. 뭐 잊어라 한다고 잊혀지나요? 그 형님이었어요. 주님 사랑하냐? 주님 사랑하냐? 만날 때마다 주님 사랑하냐를 물으셨어요. 이번에도 도전을 하나 던지시면서 그러시면서 베트남을
가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형님께 이렇게 응답을 하시더랍니다. 나는 네가 무슨 사역을 하고 네가 무슨 성공 사례를 하고 남기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나는 너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네가 나를 주님으로 동행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다른 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주님 그렇게 응답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형님이 베트남 돌아가면서 저에게 한마디 도전 던져주신 말씀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아야, 성공한 목사가 아니라 좋은 목사 되어라. 근데 그 카톡을 받았는데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아, 형님은 여전히 주님 사랑하시는구나. 이 형님의 관심은 여전히 주님께만 있구나. 변하지 않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오염되지 않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서울로에서 거들먹거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그 애굽인은 자객 4,000명을 거느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많은 추종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한 소요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과 비전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 애굽인에 대해 천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킨 그 애굽인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요는 폭력의 소요였고 테러였습니다. 힘의 과시였습니다. 어떤 파워를 과시하고 어떤 힘을 과시하고 어떤 테러 혹은 아니면 어떤 요인 암살을 하는 그런 어떤 폭력적인 것. 근데 바울이 소요를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소요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입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러매.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소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것, 천하를 뒤집은 것, 여러분 그것 힘을 과시하고 폭력을 움직이고 그래서 한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바꾼 것이지. 복음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예수 아니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바뀌었던 그런 소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리고 헛된 야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지 말고 오히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안내하고자 전력 다해야 합니다. 헛된 야망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헛된 야망을 쫓아간 애굽인과 같은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입니까? 원컨대 애굽인이 아니라 바울처럼 사는 그런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둘째로, 기회 있을 때마다 비전 스토리를 나누어야 합니다. 본문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바울은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런 와중에도 천부장에게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합니다. 천부장이 허락하자 청대 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바깥들에서 천부장의 군령이었던 안토니아 요새로 올라가는 그 층대, 올라가는 그 돌계단에 서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황, 여건, 최고의 기회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포박된 상황, 체포된 상황, 감옥 들어가기 직전 상황입니다. 이제 유대인의 영역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의 영역, 쇠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들어가는 영역, 폭력이 힘이 억누르는 영역, 그 영역으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는 최고의 기회를 붙잡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직 비전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비전에 사로잡혔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불리한 상황, 불리한 여건인데, 그러나 그 불리한 상황, 불리한 여건 가운데서 자신의 비전 스토리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 로마 군령으로 들어가는 그 층계, 그 층대는 설교 강단으로, 예배 강단으로 바뀌게 되었고, 붙잡혀서 가는 그 로마 군병들의 호위는 유대인들의 죽음을 위협하는 곳에서 자신을 지켜 보호하는 수호 진영으로 바뀌게 되어졌고, 그 가운데서 비전 스토리를 나누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 여건을 최고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직 복음에 매이고, 오직 사명에 매이고, 오직 비전에만 골몰하기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저 단순한 변명이나 억울함에 대한 호소만을 늘어놓기 위함이었습니까? 그런 건 말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비전 스토리를 대중들에게 공개합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되었나? 누구보다도 유대인답게 살려고 했고, 누구보다도 기독교 핍박에 앞장섰던 자신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랬던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되었나, 어떻게 예수 사랑에 매이게 되었나, 어떻게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나,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게 되었는지 간증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 같은 자신의 비전 스토리를 기회에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바나바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에게 알려주었으니 바나바가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겠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랬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 유대 백성들 앞에서 그리했고 아그리빠 왕 또 베니게 베수도 총독 앞에서도 그는 그의 비전 스토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비전 스토리로 채웠습니다. 왜 바울은 이 다메섹 비전 스토리를 자주 말하곤 했을까요? 왜 이걸 자꾸 말을 했을까요? 물론 이보다도 강력한 변증의 도구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때로 간증은 굉장히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 때문만이었을까요? 어쩌면 영적으로 침체될 때, 지금 쇠사슬에 묶입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어쩌면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을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혹은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침체될 때마다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술로 내 비전 스토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비전 스토리를 나누는 것은 그래서 소중하고 귀중한 일입니다. 비전 스토리는 비전의 사람의 자양강장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마다 새로운 힘을 주고 새로운 확신을 공급해 줍니다. 또한 비전의 사람의 나침반 같아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분명하게 고정시켜 줍니다. 침체될 때마다 우리는 자꾸만 곁눈질하게 되잖아요. 침체될 때마다 자꾸만 이리저리 두리번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비전 스토리는 강력한 나침반이 됩니다. 비전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겠구나. 나의 사명을 향하여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겠구나. 비전의 사람의 나침반 같아서 방향 잃으려고 할 그때마다 삶의 좌표가 되고 현 주소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비전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불리한 상황, 위기의 상황에 처해질 때마다 오히려 그 앞에서 비전 스토리를 풀어놓았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나는 어떨까요? 나는 과연 이런 비전 스토리가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비전을 말하는 법, 그런 것 없습니다. A, B, C, D, 논설, 논리적으로, 이성적 합리적으로 수순이 A, B, C, D면 어떻고 A, D, B, C면 어떻습니까? 비전이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주님 앞에 바른 부름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똑똑히 내 속에서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그때 우리는 비전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때 비전을 말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그건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내가 나의 추종자를 만들 때는 결코 비전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내 추종자 만드는核心이니까. 주님 앞에 진솔할 때 우리는 비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명 때문에 고난당할 때, 사명 때문에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장애물 겪고 환경이 닫히고 반대에 부딪히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전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비전 말하는 법, 불리한 상황이 닥치면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비전을 말합니다. 아니, 비전을 말함으로 난관을 뚫고 역경을 이기고 극복하게 됩니다. 나보다도, 내 여건보다도, 내 환경보다도 주님 더 크신 분이니, 우리 주님이 더 크신 분이고, 우리 주님이 더 귀한 분이고, 우리 주님이 더 존중받으셔야 할 분이고, 오직 우선순위가 우리 주님께 있으니까. 비전 스토리가 있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에게 당당한 비전 스토리가 있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에게도 비전 스토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야망 스토리가 아니라 비전 스토리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